우리가 믿음이 같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마음이 같아야 하는데 부르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같아지고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래요, 저는 듣겠습니다. 혹시 저 사람은 안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믿음에 대한 판단이 서로에게 치열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에 대한 판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함께 같이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서로 돌보아야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주변 베드로와 달랐던 모습이라면 공동체가 함께 이 말씀에 아멘으로 결과를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되어질 때 나만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이 믿음 앞에 선다는 것, 이것이 귀합니다.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께로 부르신 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한 요청을 하셨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다른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느냐고 이 믿음에 대해 서로 마음을 모으지 못한다면 그분은 던지기는커녕 아마 그분이 그냥 찢어질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이 말씀 속에서 좀 찾아보려고 해요.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셨던 이야기인데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격려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이 다시금 하나로 모아지기를, 또 하나로 모아진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저는 물론 목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사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는 타이틀이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하는 섬김의 은사적 모양이에요. 그 은사로, 목사의 은사로 사는 것인데 저에게 누군가가, 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박승규 목사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좀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듣고 싶은 얘기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박 목사님은 주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야. 또 박 목사님은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 그런 이야기를 참 듣고 싶어요. 다른 사람한테 듣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데요. 제 아내한테 이걸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소원함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어떨 때는 좀 무너져 있다가 주의 말씀이 나를 터치하고 또 인도함 속에서 믿음에 대한 반응을 보이게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십니까? 말씀을 들으십니까? 말씀을 향해서 어떤 기본적인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책이라는, 글이라고 하는, 그냥 성경책이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에 40명이라고 하는 40여 명이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우리에게 전달했어요. 그런데 이 전달한 이 내용들을 보시면 이 속에는 단순히 인간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신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른 일반적인 책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아니, 달라야 합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읽으시냐고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 현대 삶 속에서 말씀을 대하는 삶이 많이 게을러 있습니다. 아니, 다른 것에 더 마음이 빼앗겨 있어요. 다른 것에 더 분주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적으로 내 안에 자리 잡지 않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읽지 못하는 이유를 한번 제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편의를 위해서 객관식을 해드리겠습니다. 1번,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졸리십니까? 졸리세요? 2번, 의무적으로 읽기는 하지만 재미가 없다. 1번이면 다 쓰시면 뭐 그것도 괜찮습니다. 3번,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는 얘기다. 내 생활에도 별로 연관이 없다.
뭔가 나에게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아서 읽어내야 되는데 그럴 것이 없는 것처럼. 4번, 그냥 말씀 읽고 싶지 않다. 그럼 어떠세요? 우리가 말씀을 대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말씀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약해서 그럴 겁니다. 아니,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약해서 그럽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편지로 써서 주셨어요. 우리 중요한 분이세요. 그럼 그 편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액자에 담으세요? 저희 아버님이 옛날 분이시니까요. 저한테 뭐 이렇게 편지를 써보내고 그랬던 기억이 군대 전까지 없었습니다. 근데 군대에서 제 생일날 처음 편지를 받아봤어요. 아버님이. 그래서 편지를 딱 보니까요, 아버님이 얼마나 고심했는지가 나타나더라고요. 아주 거의 뭐 본인 쓰시면서 외우셨을 거예요. 옛날 어르신들 쓰시는 거 있잖아요. 근데요, 저한테는 기억에 5줄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거를 읽고 또 읽고 접어서 또 그거 어떤 뭐 문양이라고 이렇게 가슴에 품고 다니고 나중에 너무 이렇게 품고 다녀가지고 이렇게 헤어졌는데 어떻습니까? 저에게 소중한 분입니다. 그 얘기는 사실은 그렇게 기억이 안 나요. 어떻게 쓰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분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마음에 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떠냐, 이것이 나에게 재미있느냐, 이런 기본적인 모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안 가지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여러분, 연애편지를 받을 때도요, 연애편지에 대해서 어떨 때는 의심이 되는 연애편지가 있을 수 있어요. 남자들이 잘해요. 본인이 잘 못 쓰니까 친구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대신 전해주라고 했던 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르잖아요. 조금 다르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쓰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사람 마음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받아내고 믿음으로 간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떨 때는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신학교 갈 때 신학교 첫 학기에 부약학 교수님이었던 것 같은데요. 성경에서 가장 믿어지지 않는 사건, 무지하게 많겠지만 신학생들도 그래요. 2가지씩만 적으라고 했어요. 제가 아직까지 잊어먹지 않습니다. 제가 썼던 거 2가지 썼습니다. 하나는 홍해를 어떻게 건너죠? 성경 홍해 건넜다는 얘기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와닿지 않았어요. 신학생이었어요. 2번째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눈이 없는 사람, 눈을 만들어서 눈뜨게 하셨어요. 아니, 그냥 원래 눈이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하다가 눈이 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눈이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그걸 보면서 딱 정확하게 X하고 글을 썼어요. 저한테 소중한 기억입니다. 제 마음 가운데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 그 말씀을 많이 판단했기 때문에, 아니, 지금도 그때 생각해보면 그래,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마음들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더 배우려고 했던 것 같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마음, 그것이 먼저 다 다가오진 않지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여러분 한번 마음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요, 저 남자가 좀 입장스러워도요, 그 마음을 조금씩 가지게 되면 이뻐집니다. 여러분, 연애 기간이 길었던 분 계시지 않습니까? 처음에 서로 이게 잘 와닿지 않아가지고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처음부터 급속하게 하나님을 빨아들이기처럼 그렇게 다가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기본적으로 마음을 열어보셔요. 좀 손해보더라도 그 마음이 있으니까. 성경은 단순하게 역사와 이야기 기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았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 선물을 가져다 주시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 선물을 받아들고 어떤 마음을 가십니까? 무조건 선물 좋아요. 이러신 분이라면 이건 선물에 대한 기본 예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아들일 때 선물에게만 마음을 쏟는 것은 이거는 선물을 향한 마음, 아니 선물을 준 분에 대한 마음을 잘못 가진 겁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아들일 때 어떻게 하셔요? 선물을 주신 분에 대한 마음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러고 나서 선물을 열어보는 겁니다. 선물 주신 분의 마음이 있어야만 그 선물이 어떻든 간에 그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훈련시키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가지고 싶다고 다 사주시면 안 돼요. 본인이 가지고 싶은 마음에 대해서 부모와 또 누군가와 그것이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 마음이.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싶은 마음과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도 가져야 되고요. 부모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주신 분에 대한 마음이 담겨져 있군요. 그래야지만 진짜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선물 중에는요, 여러분에게 그냥 형식적으로 준 선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알아차리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그런 심정으로 한번 열어보십시오.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그 선물이 담겨져 있어요. 그 선물 속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제자들은 지금 주님을 향해서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열어보시면, 여러분 선물을 그 마음을 담겠다고 열어보시면 그 선물 속에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선물을 잡는 순간에 나는 그것이 없었다고 하는 기본적인 빈 마음이 생겨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냥 선물을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 있는데 그거 나에게 이미 많은데 라고 주시는 선물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새로워질 수 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늘 채워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빈 마음을 채우시기 위해서 주시는 선물이랍니다. 지금 제자들이 했던 얘기가 정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만날 때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빈 마음입니다. 제자들도 그 마음으로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또 말씀을 잘 대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여전히 나도 그 정도는 갖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실 때 나는 그 말씀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놓기 싫어요. 그래서 못 가지겠습니다. 주셔도 안 갖겠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노는 아이가 흑장난을 요즘 아이들이 하겠죠. 요즘 아이들도 흑장난을 하면서 두 손 가득 돌멩이를 잡고 흙을 쥐어 잡고 놀겠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엄마가 아주 맛있는 거, 지금 맛있는 거 해냈으니까 와서 먹으라고 부른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달려와야 되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달려오기 위해서는 이것을 놓아야 돼요. 그런데 놓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가지고 와서도 그러나 그것을 먹기 위해서는 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에요. 내가 말씀을 대하기 위해서 내 안에 그거와 부딪힐 수 있는 것들을 내어놓는 훈련을 하시게 합니다. 이것이 가치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말씀과 내 안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과 서로 부딪히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시기 위해서 나의 부딪힘에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가시기 위해서 걸림돌들 내어놓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실 그것 때문에 말씀을 보기가 꺼려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경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놓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면서 저들이 어땠습니까? 지금 막 5만 가지 다 싸들고 나왔습니까? 기본적인 거 외에는 가지고 나올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속에서 40년 동안 지나가면서 저들이 많은 것을 얻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의 그 빈 마음, 빈 손을 계속 채워주십니다. 그들의 먹을거리를 채워주시고요. 그들의 옷과 그들의 신발을 계속 헤어지지 않도록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이끌어가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하시는 분이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빈 손이 휘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대부분 아침에 새벽에 말씀을 대합니다. 교회에서도 아마 말씀 묵상을 하시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또 프로그램이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묵상이라는 표현이 그렇죠. 히브리어에서 나온 것처럼 히브리어에서 묵상한다는 표현을 그 소가 되새김질한다라고 하는 표현에 단어를 썼어요. 소가 되새김질하기 위해서는 위가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아이오와에는 소가 많다던데. 위가 몇 개가 있죠? 네, 어르신들이 잘 아시네요. 4개가 있어서 4개가 하나만 사용하나요? 한 번 먹으면 여기 갔다가 여기서 또 다시 소화하고 또 여기 갔다가 네 군데를 계속 걸치죠. 그렇죠? 예. 이것을 바라보면서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성됐어요.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되씹겠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계속 되씹어서 내가 한 번에 소화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소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되씹어서 그 말씀 나에게 깊이 들어오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 나에게 뭔가 결과를 내지 않더라도요, 그 말씀으로 내가 지금 살고 또 살아서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살게 하시는 은혜를 맛보겠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들어가 보시면, 다시 한번 들어가시면, 언제부터 서 계셨는지 모르지만 그물 가득 물고기를 채운 제자들을 향해서 도와준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던 그 결과물을 가지고 주님께서 함께 나누자고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조반을 먹으라고요, 함께 식탁을 차려오십니다. 지금 주님이 주시는 것은 단순히 먹거리가 아니라 함께 그 자리에 둘러앉아서 주님과 따뜻함을 나누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단순히 내가 먹고 나만 배부르자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먹음으로 인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교제,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삶을 누리자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나에게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나를 열어드리자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이끌어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지식도, 또 단순하게 여러분의 인생의 방법도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이 뭘 쪼갠다고요? 골수를 쪼갠다고요? 여기 오랫동안 병원에 섬기신 분들 계시죠? 골수를 쪼개는 게 뭐죠? 말씀이 여러분들 인생을, 아니 나 자신을,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나를 바꿔놓으세요. 주님께서 지금 조반을 먹으라고요, 아침을 먹으라고요, 날마다 나와 같이 밥 먹자고요, 그 말씀으로 같이 살자고요. 그냥 먹고 배불러서 나만 즐거이 살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그렇게 함께 만나고 살자고요. 예수님요, 이 땅에서 공생애 동안 유난히 먹을거리를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생명의 떡이 되시고 또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오병이어도 그렇고요. 또 6월절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나는 곧 내 피와 내 살을 먹어야 나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나를 기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하고 싶으신, 날마다 나를 깨워서 나의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또 목회하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꿈을 갖습니다. 그냥 거창한
비전을 세운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께 나에게 오늘 하신 말씀이 오늘 아니면 또 내일 계속 나에게 말씀을 이끌어서 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루시는 역사가 되고 인생길이 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대하면서 살아보면서 가져진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요,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쉐어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서로 확인하고 하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신학교 때 이런 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참 제가 말을 안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선배 그 신학생 되신 분이 저를 많이 훈련시켜 주셨는데 참 제가 뺀질뺀질하게 잘 피해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교회 공동체한테 말씀을 향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우리 공동체와 같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그런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때 그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재능으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신앙의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주님께 여러분의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교회 가운데 어떤 재능적인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다는 표현도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같아야, 또 같이 자라야만 교회는 세워져 갈 수 있어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은 그 삶을 다시 한번 초청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멀찌감치 지금 도망가고 싶었던 것이에요. 나 정도, 나 같은 사람,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어요.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내가 그래도 이만큼 신앙생활 했는데 신앙생활 할수록 점점점 주님을 배워가는 게 더뎌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점점점 내가 주님을 반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 주님을 향해서 여전히 나는 수준이다. 주님이 나에게 사역을 하라고, 나에게 교회로 봉사를 하고, 나에게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하실 때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그래서 그냥 고기잡이로 꼭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주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더 힘들다고요? 주님이 더 힘드세요. 주님은 허리를 굽히셔서 자전거를 잡고 다시 일어서고 조금 넘어지고 조금 힘들더라도 다시 탈 수 있도록 계속 붙잡으실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만히 보지 마십시오. 제가 제 딸애를 자전거 타게 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놓지 않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겁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여전히 나의 힘,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우선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여러분 앞에 믿음의 이야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서로 만나고 서로 나눌 때 주님이 중심되어진 것이 표현되어져야 돼요. 물론 우리 세상 얘기 할 수 있어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안에서 지식도 지혜도 있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날 때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가진 경험을 얘기해서 끌어당기는 것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이끌어 가시도록 주님께 그 상황을 떼어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빈 마음인 것을, 빈손인 것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지시기를, 아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이미 채워지시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러셔서 그 말씀으로 날마다 살기를 소망하십시오.